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올해의 마침표는 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마침표라고 했는가 하면요, 글을 쓰다 보면요, 많은 부호들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을 때는 물음표를 써야 되고요, 느끼는 바가 있고 감동이 될 때는 느낌표를 써야 되기도 하고요, 전하는 말을 할 때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를 치면서 문장 부호를 통하여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두 부호가 있다면 쉼표하고 마침표입니다. 한 문장이 끝나지 않을 때 약간의 전환을 위하여 쉬었다 가려고 쉼표를 찍기도 합니다. 그 쉼표를 찍으면 아직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에 무언가 또 나올 문장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마침표는요, 쉼표와 다르게 마침표는 이제 한 문장이 끝났다라는 점찍음입니다. 그러니 마침표를 딱 찍으면 그동안 써내려왔던 글이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한 문장이, 한 문단이 정리가 되는 게 마침표입니다. 마침표를 찍을 때 잘 찍어야 글이 아름답고요, 쉼표 찍어야 할 때 마침표를 찍으면 글이 엉망이 되고요,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되는 이유 하나는 앞에 문장이 잘 정리되기도 하지만 잘 찍어야 새로운 문장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마침표의 힘입니다. 마침표 점 하나가 앞에 문장을 정리합니다. 이 점 하나가 새로운 문장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게 마침표예요.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주일이고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를 지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마침표를 좀 찍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글도 마침표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마침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오라 하실 때에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마침표가 찍혀지는 그 순간에는 내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내가 살아온 날이 싹 정리가 되는 마침이요, 그 마침표가 시작점을 찍는 순간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세계에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그런 인생의 마침표의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날이 호련히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1년 1년을 잘라서 그 마침표들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 같기에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찍어야 될 2025년의 마침표는 무엇일까? 그걸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고 이제 3일 남았잖아요. 3일 동안에 그 마침표 잘 찍으셔서 2025년은 멋있게 정리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2026년은 새로운 시작으로 멋지게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화련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우리 앞에 경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짐을 벗어버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립니다. 2025년도 여러분들이 찍어야 될 마침표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 무거운 죄도 많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많고 무거운 짐도 많기에 이것저것 할 이야기 많지만 오늘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깊이 쓴뿌리로 자리 잡고 있어서 나를 망치고 있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자유로운 분이 아무도 없기에 나를 좀 돌아보고 그 마침표를 좀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열왕기하 19장과 22장 2절을 읽었습니다. 성경의 깊은 내용보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이 한 행동 하나를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냥 본받으려고 해요. 두 본문의 공통점이 뭡니까?
19장과 22장에 나오는 공통점은요, 둘 다 왕이 등장합니다. 한 나라의 왕들입니다. 둘 다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그 두 사람이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서 정직한 왕들이에요.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왕들이 숱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공통점이에요. 두 사람의 이름은 19장에 나온 왕은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22장에 나온 왕은요, 요시야 왕입니다. 이 두 왕이 오늘 본문에서 했던 행동 하나를 좀 배우자고요. 그 행동이 오늘 우리의 마침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합니까? 어떤 행동, 공통점 어떤 행동을 했대요?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었다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 성찰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왜 옷을 찢었는 줄 아십니까? 두 왕은요, 들려오는 소식 앞에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위태해진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취할 행동들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며 옷을 찢습니다. 예, 왕이면 야, 군대들 뭐 했길래 이 이방 나라들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 왜 장성들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질서가 왜 이 모양이야? 이 사람 저 사람 들어다가 문책할 수 있는 왕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왕은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로 자기 옷을 찢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잘못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이야기죠.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리모델링 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되어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왕이었으면 서기관들 일로 와봐, 종교 지도자들 일로 와봐,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따지고 묻고 왜 그랬냐 할 수 있는데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예, 제 잘못입니다. 왕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나타난 현상 하나가 뭐냐면요, 남 탓하는 겁니다. 남 탓하는 거. 창세기 말씀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둘이 그것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인간에게 나타난 첫 번째 죄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결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담에게 물어봐요. 아담아, 너 왜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하니까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진 아담이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라고 지어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남 탓이에요. 하나님 탓, 하와 탓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 여자가 나에게 이거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이거죠. 남 탓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너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왜 먹었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 하와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꼬셔서 먹었다. 뱀 탓합니다. 뱀 탓해요. 예,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나타나는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이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남 탓.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도 남 탓하고 하와도 남 탓하는데 뱀은요 남 탓하지 않아요. 소름 돋지 않아요? 뱀은요 남 탓하지 알고 있었거든요. 뱀은요 죄의 결과가 그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넘어지는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작전 성공이다. 그래, 죄 짓게 만들었고 죄의 결과로 이제 남 탓하게 만들었으니 작전 성공이라고 아마도 웃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 탓은요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 올해를 나를 돌아보면서 마침표 찍기 원하는 하나의 행동은 남 탓했던 나를 돌아보며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 다 제 탓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하나님 제 탓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남 탓하기 좋아합니까? 우리는 재빠르게 남 탓합니다. 무슨 일이 하나 딱 일어나면 제 탓이야. TV만 틀어도 뭐 맨날 정치하는 이야기 들으면 맨 남 탓이에요. 너 때문에 그랬고 너 때문에 그랬고 뭐 어디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 때문이고 뭐 불나는 것도 대통령 때문이고 뭐 다 남 탓이에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의 탓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냥 너무나도 만연하게 다 남 탓하는 일들이 이 땅에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학교 가보십시오. 애들은 전부 다 선생님 탓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전부 다 학생 탓합니다. 또 부모 탓합니다. 부모들은요 다 자녀 탓하고 형제 이웃 탓하고 부모는 자식 탓, 자식은 부모 탓. 더 심각한 거는 부부간의 문제지요. 무슨 일만 이르면 남편 탓, 무슨 일만 있으면 아내 탓. 어려움만 생기면 너 탓, 내 탓 따지면서 서로 탓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남 탓하는 거요 죄의 첫 번째 결과라고요. 죄의 첫 번째 결과. 그러니 나를 좀 그 부분에서 돌아보자고요. 성경에서도 정확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 남에게 티가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남 탓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 들보 먼저 봐라.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래요. 겉만 번지르르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남 탓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된 사람들인지 정말 남 탓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옆 사람 탓을 너무 잘하고 이웃 탓을 너무 잘하고 회사 가면 상사 탓이요 사원 탓이요 교회 와서도 목사 탓이요 성도 탓이요 장로 탓이요 이런 탓을 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만히 젖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희의 들보를 먼저 빼내어라. 자기 점검이 먼저 이루어지라는 거죠. 열왕기하 19장의 히스기야 왕은요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누구 따져서 탓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제 잘못입니다 주님 회개했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뭐했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따지고 책망할 법도 한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올해의 마침표는 우리의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탓입니다. 주님 제 탓입니다. 수긍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이건 분명히 제 잘못인데 그게 왜 내 탓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탓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첫 번째는요 진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 탓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 합리와 자기 보호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카바치는 거죠. 그래서 아닌 척하고 있지만 진짜 객관적으로 내가 실수한 게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잘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남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정말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나에게 이 환경이 벌어진 거예요. 제 탓이 맞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드러내는 인격적인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셔요. 다듬어 가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다듬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환경 가운데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뜨거운 풀무를 지나는 그 금이 정금이 되듯이 정말 풀무 같은 환경, 아픔의 순간들,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탓합니다. 따지다 보니까 이 환경이 왜 일어났을까? 쟤 때문이네 라고 탓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그 환경이 일어났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에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다루어 가십니다. 시편 보면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때 주변 사람들을 계속 이용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공격받으면서 다윗이 완성되어 가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내 환경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사람을 내 옆에 두셔서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고통당해서 정말 환경 탓이고 남 탓 맞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 환경을 펼쳐놓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 탓이 아니라, 그 사람 잘못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만드시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내 탓입니다. 사실은 내 탓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에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루실 때 주변 환경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죄 지을 때 죄를 회개하게 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주변을 이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만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변 강대국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패배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만드셔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거 내가 전쟁하기 싫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나는 내 나라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웃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사람들 잘못 맞아요. 쳐들어온 그 사람들 잘못이고 끌어간 그 사람들 잘못 맞아요. 그런데 엄밀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변을 이루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 탓 맞지만 사실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인한 내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사실은.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이 환경, 그러니 남 탓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환경이니 내 탓이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 내 탓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당 부분 우리가 남 탓하는 것은요, 습관입니다. 나 오늘부터 누구 탓해야지, 작정하지 않아도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쓴뿌리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데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남 탓하는 마음이요 상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 고쳐주십시오, 남 탓하는 내 마음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고쳐주실 터인데,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없어요.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그 마음 가지고, 현실이 일어나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실되게 무릎 꿇어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무릎 꿇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 바꿔주셔서 남 탓하는 그런 심령들을 바꾸셨겠죠. 그런데 쓴뿌리가 되어져 버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습관이 되어져서 언제나 남 탓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 사실은 내가 신앙적으로 자기 관리 못한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관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지긋지긋한 남 탓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면 그것도 사실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진짜 내 탓일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내 탓일 수 있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내 탓일 수 있고 내 마음 관리하지 못해서 쓴뿌리가 되어서 습관이 되어버린 내 탓일 수 있고 정말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내가 너무 잘났어요.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주변에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기하다 보니까 나를 애매하게 고난을 줘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해가지고 나의 잘남 때문에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고난 줘요. 그 사람 탓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잘난 내 탓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것도 내 탓이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적인 형편,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사실은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마침표, 올해의 마침표는 주님 제 탓입니다. 주님 제 탓입니다. 나를 몰아보는 성찰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 탓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적적인 말인 줄 아십니까? 그 말이 얼마나 기적적이냐면 내 탓이라고 말하는 순간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나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면서 가만히 보니 내 탓이요. 나를 돌아보니 사람이요. 나를 돌아보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겸손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겸손해져요. 내 탓입니다 하다 보니 내가 겸손해져요. 근데 겸손의 이 성품은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계속 더하신대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신대요. 그러니 제 탓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마침표를 찍을 때 겸손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 겸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히시니 굉장히 기적적인 말이죠. 또 하나는요, 남 탓하는 건요 사실은 전부 다 심판을 기대하는 겁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장 보면요, 7장 보면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남 탓하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게 되지만 그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받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이 뭐냐면 내가 남 탓하면 내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그 덜포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헤아렸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넌 이거 잘못이야, 이거 잘못이야, 이거 잘못이야. 조목조목 따져서 그것을 따지고 들어도 결국은 그 헤아림이 나에게 돌아온대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 남 탓하면 내가 심판받지만 제 탓이요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요. 다시요, 남 탓하면 심판이 임하지만 제 탓입니다 라고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적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기적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과 긍휼을 입기 위하여, 성도의 아름다운 마침표를 위하여 제 탓입니다, 주님 제 탓입니다 고백하고 한 해를 돌아보며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제 탓입니다. 그게 기적적인 말이고요. 그 말이 마침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주님 제 탓입니다 하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래 내 잘못이야, 그래 내 탓이야 라고 나를 낮추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가 그런 꿈을 꾸죠. 아니에요, 제 탓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손 붙잡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울고 부둥켜 안고 아름다움을 꿈꾸는데 간혹 이런 일이 있어요. 제 탓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몰랐어? 네 탓인 거? 그래, 네 탓이야. 이때까지 그거 몰랐어? 그렇게 나올 때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다시 우리 안에 있던 쓴뿌리가 확 올라가지고 괜히 그랬네. 아니야, 네 탓이야. 그러면서 또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제 탓이라고 하고 내 탓이라고 했는데 상대가 악하게 나와도 다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때 한 번 더 참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한 번 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성장시키십니다. 또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예,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리고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안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상대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상대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래요. 우리가 할 일은 거기서 참고 제 탓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는 겁니다. 2026년도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서 진일보하기 위하여 올해 이 마침표 찍자고요. 3일 남았습니다. 관계를 돌아보시죠. 남 탓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할 자신이 없다 하면 주님 앞에서라도 옷을 찢으십시오. 주님, 제 탓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해피엔딩이 나오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옷을 찢으면, 오늘의 왕들처럼 옷을 찢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열왕기상 22장 19절만 읽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19절 20절입니다. 옷을 찢은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예,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니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대요. 그리고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모든 재앙에서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사람. 자신을 돌아보며 제 탓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